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종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함께 말씀 나눌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 성공, 또 선, 아름다움 이런 단어들은 참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꼭 있어야 할 단어이고 또 성취하고 맛을 봐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행복해야 되죠? 어린이 여러분, 행복해야 되죠? 네. 여러분 아직 숙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뜻이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성공도 해야 되죠? 네, 선한 사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정말 새해에 2019년 한 해가 복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뭐죠? 복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주는 선물. 그래요. 우리 어린 시절에 설날 되기 전날 밤에 청년들이나 학생들, 그 동네 학생들이 밤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뭔가를 집 안에다가 집어던져요. 안에다 집어던지고 또 그 다음 집에 가서 또 던져놓고 그 다음 집에 가서 또 던져놓고 그리고 그게 뭘 던져놓냐면 복조리라는 거예요. 복조리는 조리인데 조리는 쌀을 이루는 그 옛날에는 쌀에 돌이 많았어요. 지금은 쌀에 돌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쌀에 돌이 많았어요. 그래서 돌을 걸러내는 기구가 복조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깨끗하게 걸러내는 것처럼 복을 많이 담으라고 그래서 복조리를 던져주는 건데 그러면 낮에 해가 뜨면 낮에 동네 청년들이 그 집집마다 가요. 복조리 값 받으러 왔다고 그래요. 그럼 아무도 반대 안 하고 그 복조리 값을 다 줘요. 왜 그럴까요?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복조리 사면 복 받는 건가요? 복조리 사면 복 받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복권 사는 날이 있어요. 언제 복권 사죠? 언제 복권 사요? 무슨 꿈을 꿀 때 복권 사는데? 돼지꿈. 그것도 한두 마리 나면 안 되고 12마리 돼지꿈을 꾸면 이게 내가 복 받는 날이구나. 그래가지고 복권을 사요. 그럼 뭔가 되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복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나눠주는 게 복일까요? 복조리에 담는 게 복일까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름다움은 무엇이고 선이란 무엇이고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동화책을 썼어요. 여러분 읽어봤죠? 행복한 왕자.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한번 내용을 얘기해봐요. 좀 희박해요? 희박해요? 행복한 왕자가 어떤 내용이에요? 자,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은 멋있는 금으로 은으로 치장되어 있어요. 그런 동상에 그 옆에 제비가 있는데 그 제비가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금을 뜯어다가 날라다 주고 날라다 줘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동상은 어떻게 돼요? 금을 다 떼주고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습이?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흉측해졌어요. 아주 흉측한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멋있는 동상이 흉측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제비, 그걸 잘라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제비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 안 읽어봤구나. 얼어 죽었어요. 맞았어요. 얼어 죽었어요.
따뜻한 남쪽 나라를 가야 되는데 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그만 따뜻한 남쪽 나라를 가지 못하고 그 옆에서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화책에 책 제목이 이름이 뭐라고요? 그러면 행복한 왕자, 그 행복한 왕자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금을 다 떼주고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흉측한 얼굴이 됐는데 행복해요? 불행해요? 그래요. 행복해요. 그러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한 행복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그래 뭐야? 도움을 주니까 자기도 행복해지는 거죠. 그게 행복이에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한 행복은 나눠줄 때 기쁨이 있고 나눠줄 때 참 행복이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오스카 와일드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게 행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져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해요. 어떻게 해야 성공해요? 높은 사람 돼야 성공하는 거고 인기와 또 권력을 누려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성형수술을 해서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아름다운 거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해요. 연예인들 예쁘다고 그러지만 자연인이라고 그러죠. 자연 얼굴이 많지 않다고 다 수술을 했어요. 그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아름답다고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건 뭘까요? 그 속사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될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개념, 성공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행복이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억울했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 있는데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형하고 동생에게 골고루 나눠 가져라 라고 했는데 그만 형님이 혼자 꿀꼬독 삼켰어요. 혼자 다 가졌어요. 그리고 동생한테 나눠주지 않았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뭘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억울해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성경에서 얘기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 유산이니까 많았을 거예요. 많은 돈을 형님 혼자 다 가졌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 돈을 나눠줬으면 나도 행복할 텐데 형님 혼자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요? 뭐가 나요?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견딜 수가 없어요. 밤잠을 잘 잘까 못 잘까요? 못 자요. 억울해서 못 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님이 동생에게 그 재산을 나눠줄까 생각하다가 예수님한테 가면 되겠다.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추방하고 죽은 자도 살리니까 능력 있는 예수님이 형님한테 왜 너 혼자 다 갔냐? 동생한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형님이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께 가서 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우리 형님한테 얘기해서 재산을 나눠주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냐? 그래 내가 가서 말해줄게.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은데 예수님 그 말씀은 안 하시고 뭐라고 그랬을까?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시작.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받을 몫인데 정정당당하게 받을 몫인데 그걸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를 받으려고 하는 게 탐심인가요? 아닌가요? 탐심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하게 받아야 될 걸 못 받았어요. 그걸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탐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탐심이라고 그랬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미 탐심이 됐어요. 왜?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고 형을 막 때려주고 싶고 형을 죽이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을 때는 굶었을까요? 유산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불행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유산을 못 받아도 잘 먹고 잘 살았고 평안했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유산을 나한테 안 준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기, 질투, 분노, 막 화가 나니까 진짜 불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자, 여기서 생명이라고 그랬지만 이 생명은 행복한 생명을 가리켜요. 영원한 생명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행복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잘 못 깨달을까 봐 또 예화를 한 가지 더 해주셨어요. 무슨 예화를 해주셨냐면, 자, 들어봐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씩씩거리고 분노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한 부자가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었어. 그런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지혜를 기울이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그 해에 대풍년을 거두었는데 걱정거리가 생겼지.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거두었는데 창고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고민하다가 창고를 헐고 창고를 크게 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농사진 모든 열매를 다 저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평생 먹을 걸 쌓아놨어요. 여러분, 이 사람 좋겠죠? 평생 먹을 걸 쌓아놨어요. 일 안 해도 돼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영혼아, 이제 열심히 일해서 많이 쌓아놓고 평생 먹을 거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쉬고 먹고 놀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일 안 해도 이제 먹고 살게 됐어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무슨 벼락이 떨어졌냐면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창고를 더 넓게 짓고 평생 먹을 걸 쌓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응? 뭐 한다고? 이게 무슨 뜻이야? 그 모르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저기 교재 뒤로 한 장 더 넘겨봐. 한 장을 더 넘겨봐.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한 장 더 넘겨봐. 뭐라고 써 있어요? 에?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궁금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거기다가 잘 모르는 걸 써놓으세요.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다 써놓으면 돼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불렀어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바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이 사람 보고 이래요. 바보야. 이 바보야. 아니, 이 사람은 농사를 짓고 평생 먹을 걸 쌓아 놓으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노력도 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설비도 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대성공한 사람이에요. 평생 먹을 걸 쌓아두고 이제 놀기만 해도 되니까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이 바보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말은 영혼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도로 찾아간대. 그럼 영혼이, 사람에게서 영혼이 떠나가면 난 뭐가 돼? 시체가 되잖아. 시체. 죽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겠다,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럼 네가 쌓아놓은 거 누구 것이 되겠냐? 넌 누리지도 못하고 죽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진짜 행복이 무엇이고 진짜 성공이 뭔지 아느냐? 부자가 되는 게 성공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많이 쌓아놓으면 뭐하냐? 내가 그걸 즐길 수 없게 된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성공, 세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행복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평생 먹을 걸 쌓아놓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을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고 하나님 내 이름 석자를 부르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 이 사람은 평생 쌓아놓은 모든 재물이 다 소용없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의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잘못 판단했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이 모든 재물도 후히 주사 넉넉히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잘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번제가 뭐예요? 번제,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를 가리킨 거죠. 하나님은 예배보다 무엇을 원한대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대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드리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째서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자, 회사가 망하는 경우는 언제 망해요? 돈이 없을 때 망해요. 전략이 없을 때 망해요. 훌륭한 사람이 없을 때 망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 이 어리석은 부자, 이 바보 부자처럼 자기가 쌓아놓은 게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되기 때문에 인생을 헛사는 게 돼요. 그래서 인생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면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요. 이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선택의 기준,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지, 저거 필요하니까 사야지,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해야지. 나는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참으시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난 참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든지 어떤 일을 닥치든지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판단하고 성경대로 결정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바른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지 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어요. 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럼 주인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그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나는 뭘 잘할까?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재능이 있을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이런 건강을 주고 이렇게 운동을 잘하게 해주셨을까? 왜 나는 악기를 다루는 걸 잘할까? 나는 왜 말을 잘할까? 나는 왜 그림 그리는 걸 잘할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찾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찾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 재능을 주셨을까? 왜 이 건강 주셨을까? 왜 하나님 공부를 하게 하실까? 그 이유를 찾는 걸 우리는 꿈을 찾는 거라 그래요. 우린 그걸 비전을 찾는 거라 그래요.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살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 살아드리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성경도 많이 알고 그리고 꿈도 분명한데, 만일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볼게요. 만일에 게으르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일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담대하게 물리쳐야 되는데 나약해서 두려워 떨고 그리고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불안해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만일에 지금 중대한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결단력이 없고 우유부단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알아도 바른 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없으면 그럼 우리는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으려니까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내력도 있어야 되고,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것을 성품이라고 불러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성품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굴 생김새 누구 닮아서? 여러분, 엄마 아빠 옆에 앉으니까 그 옆에 꼭 붕어빵이구만. 그치요? 꼭 닮았어. 엄마를 닮고 아빠를 닮았어요. 그래요. 근데 얼굴만 닮은 게 아니에요. 모두 닮았어요? 성격도 닮았어요. 말을 잘 안 하는 성격, 말을 많이 하는 성격, 그리고 성질이 급한 성격, 또는 우유부단한 성격, 이런 모든 성격을 누구한테 물려받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원망스러워? 누가 원망스러워요? 부모님이 원망스러워.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내가 잘못된 성품을 가졌다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나쁜 것만 물려줬어요? 좋은 것도 물려줬어요.
여러분 멋있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좋은 성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어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은 다 부정적인 단점들이 다 있어요. 이 단점들, 자 그러면 장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좋은 재능이 있고 그리고 똑똑한 게 있고 잘하는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하도록 해야 돼요. 더 잘하도록 훈련해서 그것으로 성공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물려준 것 중에 나쁜 성품이 있다, 약한 성품이 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성품 물려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줬는데 난 그대로 살 거야, 난 그냥 화내고 살 거야, 난 고집 부리고 살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단점은 다스려야 돼요. 단점은 다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격이 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자기를 다스리는 거, 인내하는 거, 사랑을 베푸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스위치를 누르면 음료수가 턱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돈 얼마 넣으면 나와요? 얼마 넣으면 나와요? 네? 물도 나오고 음료수도 나오고 커피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동전 넣으면 턱 나오는 음료수 자판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단 한 번만 실천하면 바로 성품이 좋아진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품은 그렇게 안 돼요. 성품은요,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될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버리는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성품까지 닮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닮아야 돼요? 에베소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아요? 누구에게서요? 맞아요. 예수님에게서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성품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요? 2번, 3번, 4번, 100번, 1000번, 10,000번.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되고 성품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이 어떤 습관일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늘 가까이 대해야 돼요. 자, 게임이 재미있나요? 재미없나요? 우리 유영규 장로님, 게임이 재밌나요? 아니, 장로님이요. 장로님은 게임이 재미없대요. 그럼 장로님하고 여러분하고 게임하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이 이겨. 왜 이기죠? 장로님은 잘 못하기 때문이야. 그럼 왜 잘 못하죠? 잘 못하는 이유가 뭐죠?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많이 해가지고 어떤 친구는요, 중풍 걸렸어요. 막 중풍 걸린 거죠. 막 중풍 걸리처럼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막 이게 손도 안 보여 막. 그런 친구들은 게임 잘해. 근데 얼마큼 많이 했을까? 무지하게 많이 해서 1000번, 10,000번 했을 거야. 그러니까 게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성품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대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고 암송하고 매일 성경 말씀 속에 살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딴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생각으로 무장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알고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스스로 실천하기 어렵죠? 의지가 약하죠? 특별히 어린이들은 좀 의지가 많이 약하죠? 그렇죠?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그런데 옆에서 운동선수를 훌륭한 운동선수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코치가 있어요. 코치. 감독님이 있고 코치가 있어요. 코치가 옆에서 잘 못하는 걸 요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리고 가르쳐주고 도와줄 때 그 훌륭한 운동선수가 돼요. 그럼 여러분 의지가 약한데 아직 나이가 어리고 또 나이가 많으면 고집도 있고 그래서 잘 안 되는데
안 될 때 누가 도와주면 될까요? 어린이들은 누가 도와주면 될까요? 어린이들은 누가 도와주면 될까요? 아빠 필요 없고 하나님 도와주면 되지. 아빠가 도와주고 엄마가 도와주면 돼요. 선생님이 도와주면 돼요. 우리 어른들은 누가 도와드리면 될까요? 여러분의 목자, 또 여러분의 선교 회장님들,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들, 목회자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지켜나도록 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은 말씀 받으면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부모님하고 우리 아이들이 같이 가서 분반으로 소그룹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서 오늘 이 설교 말씀 들은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해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4일 동안 오늘 지금 한 설교 말씀을 4번으로 나눠서 큐티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 큐티 교재를 엄마하고 아빠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풀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른들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재가 있어요. 뭐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묵상집이 있어요. 이 묵상집을 내일부터 내일부터 차근차근 성경 말씀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 때 여러분 매일 말씀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판단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과 멋진 비전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성공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무엇 시간대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통합 예배를 드리게 하시나이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을 또한 한 주 내내 부모님과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장년 교우들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감사와 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2019년 한 해가 이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